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한창 제가 제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러면서 제 안에 품고 있었던 유학의 꿈이 떠올랐고,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정들었던 사역지를 내려놓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기롭게 믿음으로 시작한 도전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사역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로서 수익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주할 곳이 없어서 장인어른 댁에서 거의 1년 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와 함께 병행하는 공부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글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 언어를 육아와 함께 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런 진척도 없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요. 이쯤에서 좀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투정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때쯤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대실패였죠. 그래서 참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많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좌절을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탑동교회에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길이 열려서 유학을 갔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했던 제 삶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보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 앞에서 시몬처럼 갈대처럼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 오셨고 또 긴 터널을 지금까지 지나 오셨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셨나요? 아니면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이곳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도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그린 본문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른 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규례에 어긋나게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규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이 1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 이 14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을 허락하셨고 또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전쟁하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에 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확인하고 언약궤를 옮긴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고 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웃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목도하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죽음을 자신의 눈 앞에서 목격을 한 이 다윗 왕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거기에서 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통치자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위대한 왕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시적인 열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무엇을 건축하게 되었냐면 다윗의 왕궁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보다 조금 더 작은 두로의 왕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두로에는 백향목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석재와 목재를 다루는 장인들이 아주 즐비한 나라였습니다. 이 히람 왕은 이 백향목과 자신의 나라의 석수와 목수들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아낌없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간섭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히람 왕의 도움으로 건축된 다윗 궁은 이 궁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중앙 집권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다윗 왕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곳으로 다윗 왕에게 왕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이제는 왕정 체제의 시대를 완전하게 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 왕이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느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의 이 같은 분명한 확신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 앞에서 죽음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모습은 각자가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로 집중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로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와 자녀된 내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그 관계,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요,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았던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시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르심 앞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분명한 믿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웃사를 통해서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죽음과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항상 제가 감동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미얀마의 귀한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한 번은 인도에 갔다가 인도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었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도의 영혼들에게 정말 귀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인도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칭송을 받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 윌리엄 캐리를 만나게 됐어요.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캐리 선교사님과 함께 정원을 함께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이 선교사님이, 이 캐리 선교사님이 어떠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길래 이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정원을 거니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리 선교사님은요, 지금은 너무나도 위대한 선교사로 칭송을 받고 너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사역하는 동안은 사실 그렇게 평탄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캐리 선교사님은 3차례에 걸쳐서 살해를 당할 뻔했고요, 또 인도 정부의 갖은 선교 방해를 매 선교를 할 때마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수많은 원고와 인쇄 원고들이, 그 서류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화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선교에 대한 어려움, 선교에 대한 고난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캐리 선교사님은 끝까지 인도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역경을 견디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용기와 믿음에 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이 캐리 선교사님이 저드슨 선교사님을 안내해서 그 정원의 한편의 구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정원. 그러면서 그 정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곳이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대답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모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고요,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저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정작 저는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너무 소홀히 여겼거든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미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묻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은 절대로 한순간에 그냥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믿음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을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거든요.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저 밑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과 부르심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험악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은 다윗 왕의 통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열을 갖추고 왕정체제를 갖추고 강성해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이 왕정체제가 완전하게 갖추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많은 수의 군사를 데리고 싸움에 숙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방비를 하러 나갔을 때 블레셋 군대는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서 다윗의 군대를 점점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침공에 맞서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느냐? 군대를 전열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싸움에 필요한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는 다윗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도움을 베푸시고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울 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해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하게 격파해버렸습니다. 그 승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임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이 다시 재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는 싸움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에게 엄청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두 번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블레셋 전쟁에서 모두 승리함으로 그 명성과 그리고 그 권위가 주변 국가들에게 완전하게 퍼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가 두려운 대상이 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결과는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사십니까? 저희 제자반 목사님과 함께 10분의 제자반들과 함께 영성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동행 일기를 쓰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참 많이 묻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고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뜻을 묻고 구한 적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도 사실 많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참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렵다는 핑계로 내가 하면 되지, 내 뜻대로 결정하면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내 신앙과 믿음을 그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는 지금도 영적 광고 전쟁이 진행 중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FFRF라고 해서 약자인데요,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이라는 이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재단이 미국에 있거든요.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전광판이나 광고판에 이런 문구들을 신 거예요. 우리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뉴욕 시내 한 거리에 저렇게 게시가 되었습니다. OMG가 Oh my God 이거든요. Oh my God, there is no G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맙소사, 하나님이 없네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뉴욕 시내 아예 정 가운데 저렇게 광고를 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뒤에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모든 무신론자 친구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광고를 또 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뉴욕 시내에서 같은 자리에서 연이어서 나간 광고의 내용이라고 해요. 또 이 단체는 어떤 문구도 실냐면요, 일요일엔 푹 자라, 이런 문구도 심는다고요.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요일에 푹 자라,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들었으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일요일에 푹 자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고판을 보고 이게 뭐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일요일에 푹 자라. 여러분, 미국의 공식 표어가 뭐냐면 In God we trust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이 미국의 공식 표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뭐라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냐면 In reason we trust.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식 표어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성을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국가기도의 날이 있는데 국가기도의 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이 종교로부터 자유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가장 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학교에서 공식적인 행사들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주기도문을 하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 기도를 금지하고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각 주마다 계속해서 소송을 이 재단이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 주기도문이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던 2013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 학교를 비롯한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이 단체의 압박으로 인해서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다 금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졸업식이 시작되었을 때 졸업식 고별사를 발표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른 졸업생 대표였던 로이 코스트너라는 이 학생이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별사를 하기 전에 그 고별사문을 미리 학교 측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고별사를 가지고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 오른 이 로이 코스터는 그 정해진 고별사 종이를 아예 찢어버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를 꺼내들고 자신의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그 일을 한 것이죠. 그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수많은 학생이 환호와 박수로 그 순간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CNN에서 이 로이 코스트너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서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정치적인 발언의 문제라면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후배 그리고 선배들 중에 학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하면요, 그 기도 모임 하는 장소에서 쫓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운동장 한 구석이나 아니면 쉼터에 가서 그 밖에서 아이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매우 공격적이고 버릇없는 행동이라는 단체의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이 용기 있는 로이 코스터너의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학교 측에서도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도 금지하는 그 법안을 완전하게 철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진리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로이 코스트너 이 청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처럼 사는 것, 로이 코스트너처럼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신앙의 도전인 것이죠. 그러나 도전은 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은 도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이 세상, 우리가 마주쳐야 하는 그 어려움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정말 삶의 어려움 속에 질병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승리는 우리와도 너무나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절망 속에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윗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주는 그 영적인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